이제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의 갈라짐 같은 현상을 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서 기념되어졌다면,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기념일로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겠지만 너무 미련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계획과 그 자신의 지혜대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 이방인의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부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도 아니고 신약의 복음서도 아니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비록 구약이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지시면서 나아가 우리 삶에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지기를 더욱 소망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세가 애굽에서 피하여 광야로 도망한 지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완전한 그냥 양치기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양을 치던 어느 날, 매일같이 평범했던 어느 날, 그는 호렙산으로 양떼를 이끌게 되었고, 그 호렙산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 자체는 기이한 광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 붙은 그 나무가 살라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있는 그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됐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무엇이 큰 광경일까요? 모세가 보았던 큰 광경, 그가 보았던 떨기나무가 큰 광경일까요? 여기서 떨기나무는 떨기나무 중에서도 가시떨기나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가시떨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잡초같이 흔했던 그 광야에 너무나도 흔하게 흔했던 아무런 유익 없는 키 작은 그 떨기나무에서 큰 일을 볼 수 있었는가? 그 가시떨기나무가 큰 일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때 모세가 보았던 호렙산의 떨기나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오늘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광야같이 건조하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건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마치 가시와 같이 서로를 찌르고 상처내는 가시떨기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 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중에는 큰 모습이 없습니다. 인생 속에는 큰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지게 될 때 그 인생은 크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필 가시떨기 나무였을까? 왜 많은 나무를 놔두고 하나님의 불은 가시떨기의 나무에 임했을까요? 당시 그 지역의 귀한 나무라고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백향목이라는 이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향목은 그 당시 나무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하나님의 불은 그러한 귀하고 귀했던 백향목에 임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디 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귀한 기름을 내었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 나무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열매 나는 나무, 귀한 나무는 다 제쳐두고 하필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잡초와 같은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는가? 이 가시덤불은요, 놀랍게도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에는 가시덤불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이후로부터 땅은 사람에게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익할 거 하나 없는 가시떨기, 잡초같이 너무나도 흔하기 흔했던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메마른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주목받지 못할 인생들을 사랑의 눈길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너무나도 흔한 가시떨기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가시떨기가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면 그곳에 임한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은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버리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이 가시떨기와 같이 작게 여겨지신다면, 오늘 내 인생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신다면, 가시와 같이 남을 찌르고 남을 아프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사모하셔야 될 단 한 가지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이라는 사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긴 그 한 가지만을 사모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지금 모세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니요. 스스로를 낮게, 스스로를 아주 보잘것없게, 스스로를 연약하게, 스스로를 가시떨기 나무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네가 보고 있지 않니? 이 가시떨기에 붙어있는 떠지지 아니하는 불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시떨기 나무에 붙어있는 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실패하여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곳에 임한 불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는 애굽에서 척박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의 나무에 임한 불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죄악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가시돋친 우리 인생을 나타내주고 있다면, 불은 그러한 인생에 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요, 위로의 약속이요, 회복의 약속이요, 성령 충만의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은 모세에게만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가시떨기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불로써 임했다는,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압제당하는 내 민족 내 백성들을 내가 위로하고 건져낼 것이며 오늘 살아가는 내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삶에 성령 충만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던 하나님의 불처럼 오늘 내 삶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바라보며 간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누가 받는 것인가?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바빠 있을 때,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자신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약속하신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은 우리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불,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시떨기같이 보잘것없는 무익한 인생일지라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들로 쓰여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던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하나의 수식이 붙어요.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떤 산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던 그 산을 뭐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이 처음부터 구별된 거룩한 산이었을까요?
먼 옛날 처음부터 그 산이 생겼을 때부터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야 라고 생겨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산은 그냥 호렙산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그 산은 그냥 호렙산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게 됐는가? 바로 그 산에 있었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가시떨기 한 그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했을 때 그 뒤로부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가시떨기나무 한 그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그 산 전체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시떨기 같은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의 불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나로 인하여 내 삶, 먼저 내 삶이 거룩해지고 그러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려지게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에는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에 가서 사사기 9장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사사기 9장 전체가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던 그는 한 자리에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가시덤불 같은 우리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높이고자 할 때는 사사기 9장과 같은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같은 인생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의 발에서 비로소 신발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삶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불을 통해 날마다 우리 육신의 신발이 벗겨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벗어지지 아니하는 충만함, 벗어지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탁월함, 벗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육신의 어떠한 채워지는 것들은 우리를 아비멜렉 같은 파멸의 자리로 인도할 뿐이지만 내가 벗어진 충만함, 내 지혜가 벗어지고 내 방법이 벗어지고 내 사람의 자아가 벗어진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모세와 같이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벗어진 충만함은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내 방법이 벗어진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내 지혜가 벗어진 충만함은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큰 일로 나타내시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시떨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임한 하나님의 불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성령 충만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의 것입니까?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도록 더욱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실 때 성령이 우리 삶에 마침내 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평강으로 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 가시떨기에 한 그루에 임했던 그 불로 인하여 그 산 전체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불,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내 삶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두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시기를,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